이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묘하게 내일을 빚어주고 계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고 해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 생각과 의향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함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구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약간 동남아 같습니다. 저녁이 돼도 바람은 후끈하고 이제 온도는 식을 줄 모르고 에어컨을 더 주님처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운 여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KTX를 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어플을 깔고 왕복 열차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은 내려가는 날 오후 5시 58분 차로 예매하고 이제 올라오는 차도 이제 예매했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날 저녁 5시 58분 차니까 이제 미리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커피도 먹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후 일찍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야무지게 이제 막 저녁도 먹은 다음에 코레일 어플을 열어서 티켓을 딱 확인했습니다. 그 코레일 어플에 보면 나의 티켓이라고 타야 할 열차를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근데 딱 열었는데 올라오는 열차 티켓은 보이는데 제가 조금 이따 타고 가야 될 열차 티켓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 왜 열차역에 가면 서울역에 가면 그 부스 말고 그 부스 앞에 안내원들이 계십니다. 이제 여름철이라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에게 이제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제가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했는데 나의 티켓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플을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새벽 5시 58분 차를 예매하셨네요. 저녁 5시 58분 차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17시 58분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단순 무식 용감하게 그냥 5시 58분 차를 예매한 거예요. 와, 그래서 순간 망치로 한 대 땅 얻어맞은 기분이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제가 그러면 저 어떡해요 하니까 그 안내원이 너무 불쌍했는지 빨리 어플을 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플 열어가지고 지금 여름철이라 기차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뒤지라는 거예요. 일단 뒤져서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열차를 예매했습니다. 무사히 예매는 했지만 이제 믿으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차도 내가 제대로 했나? 그거를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미 그 열차는 새벽에 떠났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열차값을 날렸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했죠. 야, 비행기 값이 아닌 게 어디냐. 그래서 비행기 값이 아닌 게 어디야. KTX는 그래도 비행기보다 싸잖아. 막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막 위로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은 터라 친구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해서 이래서 내가 새벽 거를 해가지고 다 날렸어. 막 이랬더니 그 친구도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풀이 푹 죽은 채로 저녁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통화했던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날린 티켓값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잘 다녀오라며 그 티켓값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좀 아니까 이게 내내 뭐 그 신경을 쓰면서 뭐 나를 자책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이럴까봐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게 세심한 배려를 저에게 이제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한참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려,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깊은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런 배려와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한 실수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잊은 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와 사랑을 받고 보니 제가 실수한 게 싹 덮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 실수는 싹 덮이고 저를 배려해주고 저를 알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친구의 사랑만 제 마음속에 싹 남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발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괜찮아,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회복될 거야, 괜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저희가 36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지만 3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한 부분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32장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듯이 3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 아시죠? 누구신지 아시죠? 네. 영화 본 아이들 같으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선지자, 2번 선지자, 3번 선지자. 몇 번일까요? 그럼 애들은 네, 1번.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그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본문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 되는 해였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포위해 있었습니다. 그 1년 반의 기간에 한 가운데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뭘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습니다.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왜 갇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예언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시드기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무엇을 예언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적군의 손에 넘겨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런 때는 뭘 선포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거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느 왕이 참 좋은 예언이구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임금께서는 잡혀가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데 어느 왕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몰래 빠져나갔던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두 눈을 뽑게 한 뒤에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은 망할 거고 당신은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예언 때문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나라는 멸망하고 예레미야는 갇혀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누가 찾아올 거야. 그게 누구냐면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건데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 사촌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레위기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피부치가 그 땅을 도로 사는 규정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멜이 가난해서 자기 밭을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자기는 아직 되살 능력이 없었으므로 예레미야에게 되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하나멜이 사촌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죠? 유대는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북동쪽 가까운 곳에 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일 같아 보입니까? 왜? 지금 같은데 왜 밭을 사? 너 정신 있어? 누가 주변에서 그런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죠.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단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순종합니다. 어찌되었든 예레미야는 땅에 대한 매매 절차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는 무서운 재난이 닥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묻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24절에서 25절인데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26절에서 44절까지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는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이방 왕의 손에 넘겨주어 불타게 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유다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같은 상황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41절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36절에서 4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겪은 비극을 넘어서 유다 온 백성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재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노와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선을 베푸시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 때 42절과 4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유다 땅에 일어났을 때 유다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또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땅을 사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곧 회복될 거야. 회복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순종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를 먼저 했어요? 순종을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순종을 먼저 했습니까? 순종을 먼저 했죠. 제 얘기 들리시죠?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멸망은 코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다 끌려갈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일단 순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걔를 제물로 나한테 바쳐,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산으로 갑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밭을 사고 그 문서를 보관하라는 명령이나 9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계획을 넘어서는 명령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반응이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함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순종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왜요? 상황이 이렇게 참담한데 굳이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너무 많습니다. 굳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굳이 나한테 이런 상황이? 혹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분에게 저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려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모르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저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회복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듯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문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좋은 말로는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욕을 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는 뭐 본받을 만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좀 많이 헷갈렸던 적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고민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슬프도소이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옵나니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이야. 나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야. 내게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밝히시고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심판에서 회복의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데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 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 신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철회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36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너네가 이래서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보면 여러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안전하게 거하게 할 거고,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신을 막 섬기느라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길로 나만 바라볼 거야. 나만 두려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잘 대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번영의 대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극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행동을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가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당장 고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 회복의 때, 치유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신다. 뭐라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온 마음과 하나님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성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영혼과 온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그렇게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시되 자신의 온 영혼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